네, 말씀 함께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엿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엿새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에서 과연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베드로가 그 당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자 참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래서 네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므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묶이면 묶이고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와 권세를 네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겪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후에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 12 중에 셋만 데리고 지금 어디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은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에서 가까운 헐몬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산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이제 통해서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하나 이제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너무도 막 희게 빛과 같이 희어진 이런 모습에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름이 그 광경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언제 이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똑같이 구름이 그 광경을 덮으시며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냥 아주 두려워가지고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가서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그들을 일으킬 때에 그들에게 다시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딱 막상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저곳에서, 저 동네에서, 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에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뭘 지지고 볶고, 아이고 돈 좀 더 벌면 뭐하고, 명예 좀 더 얻으면 뭐하고, 나름대로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지면 좀 더 뭐하고,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런 광경을 보게 했을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때 참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금세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내가 내 힘으로 맡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나쁜 일이 해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볼 때는 얘기에 불과해요. 깐난에게 불과해요. 너무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이 모습, 높은 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종교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좀 나와서 마음 평안 좀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종교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기독교라는 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또 주셨어요. 이분이 몇 주 전에 한 번도 제가 지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전도지 한 장 보고 저희 교회를 알고 여기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분이 근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참기름 한 병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어제는 또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그 세탁 하나를 자기 장롱에 넣어놓고 손으로 손수 짠 건데 이걸 지금 입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워. 왜? 손으로 짠 거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야. 그걸 주려고 금요일 날 가지고 오신 거야. 근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 그래서 그냥 가셨어. 하고 또 전화가 왔어.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갖다 놓으셨어. 보니까 입으면 입겠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교회를 오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자기 어떤 교회를 30년 정도 다녔대.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다니다 그만뒀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가냐? 근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수 없어요, 이제. 그래도 교회는 오셔야죠.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자, 30년을 다녔답니다.
교회는 큰 교회 다니셨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녔습니다. 어디 교회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다니신 거예요? 지금은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물론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만 보여지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만 보여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이면 돼요. 오죽하면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내려갈 필요 없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뭘 또다시 내려가요? 무슨 미련이 있다고? 뭘 영화를 얻겠다고? 저 세상에 가서 뭘 더 얻겠다고? 아니요, 대통령을 시켜준다 해도 싫어요. 여기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면 좋겠어요. 예, 슬픈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걱정거리 했든지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지금 주님의 이 모습 보고 여기 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어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적이 일어날 때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참 특별하다, 대단하다, 이야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한마디로 우리말로 아이들이 하는 말로 뿅 간 겁니다.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잖아요. 12 제자가 있는데 아주 중요할 때 딱 3번을 이 3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자, 첫 번째 이 변화산에서 이 3 제자예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당장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좀 얹어서 우리 딸 좀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 딱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모습을 보고 손을 쳐서버렸어요. 왜?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대성통곡하고 호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까? 귀찮게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이미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그 죽었다고 하는 그 딸 그 집에, 해당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을 살려놓고 나오십니다. 그 딸을 살려놓고 나오셔요.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 이 셋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이 수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어져요. 요한은요,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변치 아니하고 감당해 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세대에게도 특별한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애정이 있죠. 이 셋을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아니면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이 3사람만 데리고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 에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래? 맨날 목사님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밖에 모르는데, 목사님은 맨날 뭐 김권사, 박권사, 이권사밖에 모르는데 뭐 우리가 뭐해? 야야, 우리 오늘 놀러 가. 야, 요즘에 단풍 차린다, 그냥 놀러 나가자. 목사님 그 3사람하고만 돌아다녀.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할 때 이렇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그들이 충분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자, 17장 2절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지내요. 여기서 살아요. 여러분 장래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이 실감을 못해요. 실감을 못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러니까 뭐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듣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냥 성경은 액세서리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래도 상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성경이고 이 약속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장래에 장차 오늘 예수님만 이렇게 변형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 앞선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심고 이런 말씀이 있을까? 작은 알갱이 하나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알갱이 하나를 심었는데 그 알갱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알갱이 하나가 죽었더니, 씨 하나가 죽었더니 그 원하는 형체대로, 그 원하는 대로 그 다시 많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 알갱이 하나도 죽어야 새로 나는 것처럼 곧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씨앗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생각해 보세요. 질병 때문에, 큰 아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때로는 사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여기저기 상하고 늙을 대로 늙고 쭈글쭈글할 대로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는 그런 여러분, 그런 육체로 우리가 비록 심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이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런 지식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갈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갈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단지 예수님이 좀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보다 좀 위대하신 분, 이 정도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은, 아이고
아쉽네, 안타깝네, 저렇게 늙으셔서 저렇게 돌아가시니 참 불쌍하네, 아이고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잠자는 듯이 돌아가시지. 여러분,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고생을 하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갈지 아니하겠다. 저분이 저렇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니, 저분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갔으니 정말 영화롭고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잠시 땅에서 좀 고생했지만, 요양원에 잠시 고생했지만, 병원에 잠시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랐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석가나 공자나 뭐 이런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과 그냥 동등되게 생각하고, 그냥 겨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되지 뭐 이렇게 알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덤 밖에 남겨놓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뭔가 잘나서 그런 어떤 성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육신대로 알았지만 육신대로 알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실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 산이라는 높은 산에 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도 몰랐어. 그냥 자기는 하나님만 만나고 온 거야. 주시는 그 두들판, 10계명 두들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고 기절하는 거야. 왜?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이게 모세가 아니야. 이건 어떤 신이 내려온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 광채가.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오니까 민수기서 6장 25절 이하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끼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야 돼. 믿음으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생겨.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도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여러분 첫째 날에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햇빛도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에요. 달빛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 나타나는 빛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주님 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면 지금도 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수건을 가리잖아요. 얼굴을 가리잖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이 빛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건을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건을 실제 이렇게 덮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감히 볼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 제껴버리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 세상 거 다 아무 걱정하지 않냐고, 베드로가 왜 여기서 초막셋을 지켜 해달라고 했는가를 깨닫고 알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뭐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아픔들을 이기지 못하고 죽느니 사느냐 하느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뭘 보게 됐어요? 자,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모세도 나와 있고 엘리야도 나와 있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또 같이 또 대화를 하고 있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성경의 능력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게 존경받는 그 인물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은 이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그냥 좀 존경하는 분으로, 선생님 정도로, 스승 정도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점점 이제 뭔가 제자들에게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능력은 있네, 뭐 이 정도로 판단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3장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거지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결과는 오늘 이 거지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고, 이 부자는 그만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봤는데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 부자가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러 이르되,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장래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 가서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군요. 주님, 정말 연약한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때문에 다 소개는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도 맡겨주겠다고 말씀했고, 잘하였다 착하도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엘리야와 모세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무슨 대화를 했을까? 여기서 말을 만들어내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화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단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추측은 해보는 거야. 한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보는 거야.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요즘에 전도 잘 되십니까? 요즘에 어떻게 부흥은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했겠어요? 무슨 대화했겠어요? 모세님, 엘리야님, 요즘에 어떻게 천국 애들 많이들 오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은 좀 어떻던가요? 요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좀 지내고 있던가요? 그런데 요즘에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오던가요? 장로님이 많이 오던가요? 아니면 어떤 성도들이 많이 오던가요? 여러분 그런 대화하고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가늠하자면 무슨 대화였겠어요? 어떻게 모세님, 엘리야님 요즘에는 어떻게 좀 천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더 은혜 충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대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만나시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대화를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대화를 하세요? 어제 봤던 무슨 연속극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어디서 세일하느냐고 그런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관광지가 어디가 좋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사람들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요즘에 뭐가 좋대? 뭘 먹으면 좋대? 피부에 좋아진대, 소화가 잘 된대, 뼈에 튼튼하대, 관절염에 좋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대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화할 때가. 우리는 살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목포회담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런 좋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힘을 줄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것이 아니라 장래 우리와도 대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할 말 있는 신앙생활 꼭 하자. 예. 단 한마디를 물어보시더라도 꼭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한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야, 참 너 고생 많았지 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이 그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나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뭔가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미안해요. 저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자꾸 졸려가지고 졸다 왔어요. 그럼 안 되잖아. 예수님, 나는요, 돈 얼마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나는 예수님, 내가 열심히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 시간이 없었고요, 힘들고요, 환경이 어렵고요, 정말 몸이 약했고요, 모든 것이 부족했고, 지혜가 부족했고, 지식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래도 제가 자리 한 자리 지키려고 나름대로 정했었어요. 뭔가 할 말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만 대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와도 함께 한마디라도 대화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되었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나는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니 나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뭔가 유도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에요. 뭔가 대답할 수 있는, 뭔가 고백할 수 있는 할 말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사로가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가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괴로움은 잠시 오면 끝나. 그러나 그곳에 가서 받는 그 괴로움은 영원하다는 거. 이것이 달라요. 세상과 주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잠시,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좋은 것은 영원히 좋고 괴로운 것은 영원토록 괴롭다는 것.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뺑뺑이는 돌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 군대를 견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것도 잠시 금세 끝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세상에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금세 막 덩실덩실 춤이라도 나올 것 같고 막 그냥 막 나라라도 갈 것 같은 그런 막 그냥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 황홀하든지 얼마나 좋던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원래 좀 앞서가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딱 뛰쳐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그냥 아주 막 대단하게 먼저 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서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주님을 허락하신다면 참 그래도 겸손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또 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놔두세요.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칩칠 테니까 여기서 좀 사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예쁘게 지어놓고 뭐 굳이 뭐 정이 내려갑니까? 아이고 이제 뭐 괜찮습니다. 뭐 여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것도 왜 지금까지 보았던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 광경이 아름다우니까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집이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집이 문제야. 뭐 집값이 뭐 여기 광주에만 해도 3억 4억짜리가 막 7억 8억 되는 데도 있고요. 광주만 가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집이 문제야. 집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집 한 채만 가지면 뭐 걱정 없는 거야. 물론 요즘에는 하도 돈들을 많이 쓰니까 집도 집이지만 이제는 필요한 그런 재산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저희 좀 어렸을 때만 해도 집 한 채만 있으면 뭐 다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이 집이 문제야, 집이. 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님이 그 찰나에 베드로, 요한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초막셋을 아름답게 짓고 멋있게 지어도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 장막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집이지만 우리 자신들을 장막집이라고 해요. 우리 육체의 집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미 그는 14년 전에 저 3층천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감히 누구에게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바울이 말을 못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집, 내가 그 집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단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집은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기회만 된다면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하늘에는 그 집에 가서 살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늙는 것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직접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우리의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이 자꾸만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자꾸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1918년도 목회 사역을 목포예담교에서 다 정리하고 이제 다음 후임을 청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몇 분은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내려놨잖아요. 그랬더니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이 몇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두어 명이. 왜? 맨날 나를 떠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받아주니까 그게 싫은 거야. 이제 그 인간이 한 두 명 있었어.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고 조상집 그런 조상집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거야. 나 이제 간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제자들이 이제 듣기 싫어. 이제 아이고 좀 이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너 믿고 있지? 그럼 나도 믿어. 절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결국엔 내가 가는 것 걱정하지 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 마련하려고 내가 지금 가는 거야. 응? 내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너희 보기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나 힘들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영원토록 거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거처가 있는데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하려고 내가 가는 거야. 응?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갈 거처를 다 준비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은 계속 전도돼야 될 사람이 있고 계속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또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집을 준비해야 되고 계속 지금 공사 중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빠서 못 오신 거예요. 지금. 공사하시느라고. 공사 다 끝나면 이제 오셔요. 이제. 나팔, 큰 나팔 천사장들 세우고 나팔을 불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응? 자,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이제 이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단지 야 너무 좋다, 참 황홀하다, 그래 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왜요? 오늘 말씀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 초막 셋을 지어요 뭐예요 막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 하나님 그거 상관이 없는 거야. 오히려 그 얘기할 때 막 하늘에 막 구름이 탁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단지 그거 하나 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초막셋을 지차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 들어야 산다. 예수 말 들으면 살게 된다. 예수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있다. 예수 말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말 들으면 승리하게 되어진다. 예수 말만 잘 들어도 반드시 해결되어진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금래 권사님은 우리 화선이를 볼 때마다 늘 사랑하는 딸이고 그 딸만 생각해도 늘 기뻐하는 자예요. 아들이 콜 하면 부르시면 아들을 향해서, 손자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셔. 왜요? 사랑하고 기뻐, 너무 기뻐. 우리 한순문 안수 집사님, 백전대 권사님, 애원이 말만 떨어지면, 예준이 말만 떨어지면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 왜? 사랑도 하고 기쁘니까. 그런 하는 얘기가, 지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붙잡아 놓고는 왜? 데리고 있으면 기쁘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은 안 해요. 아버지만 원하시는 것만 해요.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맛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다가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에녹이야, 에녹.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알아요.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누구에겐가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 열정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두지 않아요? 축복으로 갚아줘요. 은혜로 갚아줘요. 선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깡패도 사랑하고 건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그런데 기쁘지는 않아. 사랑은 하지만 기쁘지는 않아.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50점짜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까지,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영교야, 참 네가 오늘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기쁘다야. 기뻐. 평소에 사랑했는데 기쁘다야. 그렇게 이 단계까지 딱 오니까 이거야, 이거란 말이야. 우리 유빈이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때로는 참 은혜를 받고 그러면 기쁘단 말이야. 기뻐. 늘 사랑도 하지만 기뻐. 이렇게 해야 좀 잠이 깨지. 또 왜 자냐고 뭐라고 그러면 또 이제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야. 기뻐하는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그에게 주지 않을 능력이 없고 주지 않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얘들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것만으로 흥분하지 말고 오늘 내 음성을 좀 들어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 바로 음성은 이거야. 오늘 내가 예수를 이렇게까지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지 아니까 그의 말만 좀 잘 들어. 그러면 너 더 하나님이 너 써줄게. 더 많은 능력 줄게. 함께 도와줄게. 축복해 줄게. 이거예요. 단지 좀 보이는 것으로, 단지 좀 무언가 좀 이룬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결국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아니 말 안 들었어요? 말 들으니까 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네 생각으로 듣지 말고, 네가 아는 것으로 듣지 말고, 이 단계에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엎드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가 원하시는 것을 네가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그것을 붙잡고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야 돼. 어쩌면 엘리야와 모세가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떠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환상 중에, 그 보고 있는 중에. 근데 이제 그들이 놀라서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야. 예수님만 보여져.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졌고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졌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별로 가치가 없어. 예? 영화를 봐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이 시선이 되어지고 예수만 보여지는 이 믿음이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단계까지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예수만 보여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신앙까지 지금 만들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보여지는, 예수만 보여지는. 저도 짧은 목회 가운데 경험 삼아 정말 말씀드린다면 예수만 보여질 때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만 보여질 때. 근데 뭔가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 수 있어요. 이런 저런 것들에 막 휩싸여 있고.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정말 10년 전, 12, 13년 전, 13, 14년 전 그때 한참 건축하고 하여튼 돈에 너무 찌들다 보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부흥회를 가서도 은행 가서 일을 보고 가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부흥회 가서도 통장 들고 다녀. 그 정도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해도 그냥 공중에 붕 뜬 사역이야. 별로 역사가 없는 사역이야. 제가 여러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미국에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그래서 미국을 갔던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제가 두 손 들고 왔어요. 와서 내가 두 손 들었어요. 와서. 왜? 가서 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한국에 있어. 지금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보이지 않으면 그냥 헛껍딱. 전라도 말로 헛껍딱. 헛껍데기야. 정말 여러분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떤 상황이 있지만 예수만 보여지면 그 사람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만 보여지면 돼요.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만 보여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화가 약 한 500년 전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유명한 그 화가 아닙니까? 그가 가장 유명하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그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그림을 완성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말하자면 비평을 하게끔 평가를 좀 하게끔 좀 이렇게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보게 했더니 막 다 감탄을 하고 난리가 났어. 야 분위기 끝내준다. 정말 멋있다. 야 막 막 과일도 막
그 순간에 그냥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으로 그 그림을 착 그냥 그서버렸어. 말하자면 그림을 망쳐버렸어. 실패작이다. 이거 실패작이다. 평가를 들을 때, 야, 예수님만 보여진다. 예수님 참 위대하게 보인다. 참 예수님 은혜롭다. 이런 평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분위기 좋고, 무슨 과일이 좋고, 뭐가 좋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붓을 그서. 이건 실패작이다. 그래서 그가 다시 그린 그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이 그림을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진 그가 5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까지도 그가 유명한 사람으로 그의 그림이 위대한 작품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정한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이름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진정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진정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목포예담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